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 내가 밟는 땅을 주었노라. 이것은 모세라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의 시대가 이제 종결되고 모세를 40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여호수아라는 이제 리더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과거의 이력과 전력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영도할 때도 계속적으로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을 했고요. 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낭비된 시간을 보내고 믿음 없는 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죠. 이 여호수아는 약 40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리더를, 각 지파의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가서 그 땅의 상태를 조사를 하게 오잖아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12명의 조사 중에 다수의 의견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보고였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그들의 체격도 우리가 볼 때는 장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체격이 막 건장하고 또 무기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로 치면 총으로 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꿍 소총 수준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부르르 기관 단총 수준인 거예요. 웃지도 않는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도 전쟁을 장기적으로 치려면 군량미가 많이 비축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 곡식도 많고 과일도 크게 나고 이게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걸어왔기 때문에 모든 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럇 아르바 그 아낙 자손들은 장대하고 거인이라서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10명이 다수의 의견이 부정적인 보고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보고는 소수 의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젊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가봤더니 그 땅은 축복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수 10명이 2명의 의견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군중들이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중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돌을 들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 땅에 우리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이스라엘의 그 1세대의 그 경험을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첫 번째 장애물이 뭔가 하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요 가장 그 당시가 범람할 때예요. 이 지금 아열대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태양력에 의하면 달력에 의하면요 3, 4월에 보리 추수를 하고 5, 6월에 밀 추수를 할 텐데 그때 가장 요단의 주요 세 지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과 레바논 산의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난 때예요.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고 물이 넘치고 또 이제 넘실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가 어려운 때인 거죠. 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인구를, 그 중에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기에는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송 시스템이 없어요. 인구가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도 없었고요, 다리도 없었고, 그리고 말라있는 땅도 없는 상황이에요. 범람하니까 그게 답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건너간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쟁은요, 치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기면 다 간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 전쟁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직면해야 될 현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도 보면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의 영향으로 앞서 무기책을 갖췄는데 17장 16절에 보면 제일 끝부분만 보세요. 다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청동기 문화는 한 세대가 뒤진 문화, 이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군인들이 철병거로, 철기 문화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 능력도 부족하죠. 식량, 지형, 모든 게. 그리고 가나안 거민이 거주하는 성벽이 크고 견고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불리하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는 과거에 국론 분열을 경험했잖아요. 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막 그 내부적으로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을 가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3장에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내가 띄워주세요.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줬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방향을 세워진 그 땅으로 가면 그 너희들이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은 3절에 보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겁니다. 딱 주어진 것은 뭐예요?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유효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들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되고 이 땅을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약속이 되어 있고, 또 모세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또 그 땅으로 가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발바닥으로 이 밟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니 왜 범람한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하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면 요단 강물을 다 말라버리든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그 땅을 비워놓고 하나님 백성들 편하게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아니면 하나님 요단 강물을 그냥 딱 말라주든지 강물을 딱 말라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해야 주시고요. 마태복음 7장 7, 8절 9절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어지고 찾아야 찾아지는 거예요. 복음도 뭐예요? 네팔이든 어디든 누군가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거기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세우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가 안 가도 네팔에 부흥을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20대 젊은이였을 때 내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뭐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이겠죠, 이복의 젊은이, 자네가 지금 인도를 왜 가나, 어린 젊은이가.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인도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자네가 안 가도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사람은 알아서 다 구원받게 해주실 거네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서 그랬죠.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르라고 했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접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단 강물에 물이 범람한 것을, 그걸 물을 보고 막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가다가 우리 아들 딸 다 저기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다가 싸우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시간은 과거에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믿음으로 그 땅을 밟고 나가면 요단강도 건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뭐예요? 예언적 완료형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누누이 같이 우리가 나눕니다. 누누이 나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모세라는 정말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해서 여호수아 갈렙도 하고 해서 그걸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니 모세의 말을 믿지도 않고 믿음의 사람 말도 믿지 않고 믿음 없는 10명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보면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지금 이 국론 분열 문제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야,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제가 1박 2일 휴가도 주고요, 2박 3일 휴가도 줘요. 제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아이들 좀 내보라고. 이러면 살아가다가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니 어떻게 나하고 다른 그 생각을 하냐고. 야, 참. 그럼 뭐예요? 바로 그때 결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시간을 갖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참 그 생각을 한 게 너무 귀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이냐고. 그렇게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그걸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별 반응이 없으시지만.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할 게 뭐예요? 지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딱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주었다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40년 전에 그 믿음을 까먹질 않았어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사장들 앞장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15절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요단 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궤를 맨 자들, 이 제사장들이죠. 궤를 맨 자들은 요즘 말하면 이제 제사장들은 목회자잖아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그냥 두 발을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딱 발을 디뎌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16절에 일어납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위에 물이 막 넘치면서 막 요단강의 길이는 약 지류까지 하면 100km쯤 되는 겁니다. 그 위에서부터 막 레바논에서 눈이 녹는 거기서부터 막 흘러내리던 물이 막 넘치던 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두 발을 딱 딛는 순간 딱 멈춰버렸어요. 그 물이 쌓여버려서 못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럽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요즘 말하면 이제 목회자와 또 이제 그를 돕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영적 리더들이겠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뭐예요? 요단강에 여러분 발을 딛고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 우리가 지금 약 3,400년 전입니다. 3,370년 고점에 지금으로부터 그 상황이에요. 자, 막 물이 내려오다가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 제사장들 서 있어요.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막 건너가겠어요. 근데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물이 확장이 확 열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확 넘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다 건들 때까지 딱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딱 메고요. 딱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을 때 얼마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얼마나 여러분 시간도 걸리겠습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다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단이라는 상황을 만나요. 또 가나안 땅이라는 인생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이 전쟁 아닙니까, 인생은? 자, 1차로 이제 요단강을 만납니다. 자, 배도 없고, 다리도 안 넣어져 있고, 뚝으로 물을 막은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안 되나 봐. 그리고 건너간들, 우리가 무기도, 체계도 약하고, 그 사람들은 막 체격도 좋고, 숫자도 많고, 안 돼. 그러나 있는 현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기관들도 무슨 일할 때 우리 예산이 얼마 있지? 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예산, 내 현실 그 상황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단 강물을 좀 열어주세요. 요단 강물 길을 내주세요. 그럼 우리 건널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 요단 강물 건너편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단 강물을 좀 건너달라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영국에 정말 대부흥 설교자가 계셨어요. 그 교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잘 되고 있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회를 갔어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회를 갔는데, 하나님, 우리 저 어려운 사람들, 저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 그래 땡땡땡땡 치면서 기도를 못하게 멈춰보게 한 거예요. 아, 기도 그만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니까, 왜 하나님을 괴롭히냐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뭘 하나님 괴롭히냐고.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했는데 왜 괴롭혀.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 그냥 도와주면 되지, 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사람 도와주라고. 여러분이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시간한 생활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싸워야 되고요. 자, 지금 담임 목사인, 신길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어떤 목회자이기를 원하세요? 물론 인격도 훌륭해야 하기를 원하실 거고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자, 제가 이제 앞에 서서 여러분, 아휴, 기도해봐도 별 수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봐도 뭐 믿음 가져나 안 가져나 똑같아요. 그냥 대충 알아서 사세요, 그냥. 자, 이렇게 이런 정도의 정신 스피릿으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 앞에서 리더하는 모습이 그게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휴, 그러면 제가 볼 때 전 교인의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아휴,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믿음을 가질라나,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는 뭐예요? 믿는 자, 순종, 믿음, 순종을 말했잖아요. 믿음은 순종이고 불신앙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뭐야? 순종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진짜 하나님 믿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보면 믿음을 통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데 다 받냐? 그럼 이 믿고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단강물이라는 범람하고 우리 애들은 아까 우리 새롬이 축복기도 했잖아요. 아기가 있고 세 자녀가 있어요. 저런 애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물을 막 넘쳐나요. 그러면 엄마 아빠 입장에서 뭐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저 여수아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아니 어떻게 지도자가 저런 판단을 못하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매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딱 현실에 요단강이라는 현실의 벽이 딱 가로막으면요, 그 믿음을 작동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안 돼. 우리 뭐 배를 주든지 뭐
그 물을 다 퍼내든지 뭐 다리를 놔두든지 그래 놓고 건너라고 해야지 뭐.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단강 물을 열어주세요. 다리를 놓아주든지 배를 주든지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야, 밟으라 했잖아요. 밟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싸움이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3천 몇백 년 전에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요단강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야, 건너가 한번 싸워볼래? 그러면 이길 수 있고. 하프야, 하프. 확률은 하프다. 반 이기고 반 치고 그럴지 몰라. 예? 근데 결과는 모르겠는데 한번 싸워볼래?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는 너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밟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도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싸우는 겁니까? 이 마음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7절도 보면 또 여전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고, 9절도 그래요. 9절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려면 놀라지. 18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야, 지금 전쟁에 하라면 배를 주든지 또 신식 무기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이 강하라는 게 뭐냐?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손에 힘 있는 상태라 너는 굳건하라. 이게 뭔가 하면 공격적, 능동적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타이어로 치면요, 풍선이나 타이어 치면 이 공기가 딱 차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요, 이 자동차가 이 센서가 잘 돼 있잖아요. 운전을 듣고 하다 보면 딱 떠요. 뒤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공기가 빠졌습니다. 그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다. 한쪽 공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성경은요, 비우라는 말씀이 없어요. 비우라는 건 불교적 용어입니다.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이 물도요, 여러분, 물도 뭐 비우라는 게 맑은 물로 계속 채우면 이게 물이 맑아지는 겁니다. 컵 안에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이게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담대하라는 건 뭔가 히브리어 외마츠라는 단어입니다. 튼튼한 요새처럼 마음을 견고하라. 이건 디펜스입니다. 수동적 차원이에요. 방어 차원이에요. 네 마음에 엉뚱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의 생각들, 사단 마귀가 심어주고 뿌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아이 우리는 없다, 힘도 없다, 배도 없다, 돈도 없다, 그런 생각들을 다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도 해야 되고요, 채워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단은 120주년이 되고요, 교회는 우리가 80주년입니다. 80살이에요. 80살. 그래 80주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80살이 됐네. 우리 교회가 80살. 그럼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럼 80개 교회를 좀 돕게 해주세요. 80개 교회를 돕고 싶어요. 적어도 80개 교회는 도와야 되지 않냐. 아니 이게 뭘 반응이 뭐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80개 교회를 저는 단임 목사에게 방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선거 때문에 쭉 전국 교회를 다니니까 비세는 교회들, 사택이 세는 교회들, 뭐 조금만 도와주면 점핑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교회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8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 80개 교회를 한번 도와보자.
적어도 한 교회당 한 2천만 원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럼 뭐 16억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행사만 하더라도. 그래, 한번 가보자. 그게 쉽겠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참 힘들 때였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뭐 마음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뭐 교회가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에 지역사회 교회를 세워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선교 구제비를 줄이질 않았어요. 더 늘려갔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3년 동안 18억 9천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거 감당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교회에 또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관면을, 요단강을 뚫고 나온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이 옳고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겠어요. 5대항 6대륙에 네팔 가면 네팔이 보이고요, 인도 가면 인도가 보이고, 뭐 유럽 가면 유럽이 할 일이 보이고요, 미국 가면 미국이 할 일이 보이고, 뭐 어디 동남아 가면 동남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보이고, 국내 가면 국내 할 일이 보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내가 주었다. 이미 주었다. 믿음으로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믿음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신길교회 공동체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전체적으로 자동차 바퀴가 딱 타이어가 공기가 찼을 때 앞으로 나가는 자동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딱 차단하는 그런 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을 했더라고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애굽의 총리고 애굽에 묻히면 무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요셉의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먼저 죽는데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신길교회 가족들이, 저는 매일 광야에서 헤매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멘을 너무 신경 쓰지 말래요.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안 나온대요. 그래도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정도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귀가 깜짝 놀라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었다. 우리 내가 밟는 땅을 주었노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요단강 이쪽 편에서 요단강을 열어만 달라고 기도하고 내냐, 아니면 믿음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나가냐.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항해자, 하나님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땅을 밟읍시다. 아멘이죠? 그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길교회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진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도 계속 전진하고 더 전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이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요, 목소리가 좀 좋아졌어요. 참 신기해요. 난 네팔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네팔.
우리 교회도 지금 3,000명이 넘는 여전도 행사가 있고 나 순서를 맡았다니까요. 예, 순서학교인데 근데 가야 된다고 이제 감동이 오고 또 그래서 이제 3일 갔다 오잖아요. 그 주일 설교 4번 하고 막 행사 그거 다 하고 월요일 아침에 가서 수요일 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데 목소리 더 좋아졌잖아요. 참 이게요. 옆 사람 인사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없다 하지 말고요 못한다 하지. 우리 신길교회는 용어를 바꿨는데 이제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면요 제적에서 팔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죠? 찬양합니다. 자신 있게 좀 치워줘야지.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들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높은 물을 들고 간다. 피곤함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오. 다시 한 번 하면 우리 오른손 들고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내가 함께 해준다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하나님 고백하세요.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깊은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자녀선들 생각하고 우리 신길교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요단강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